괜찮으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843쪽 구약성경 시편 5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58편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8편 말씀 그냥 이 순서를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58편은 다짜고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보통 지금까지 이 앞에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런 간구로 시작했는데 시편 58편은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묻는 거죠? 1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자, 통치자들아, 통치자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 질문이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통치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질문입니다.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눈 감아주고 있고 어찌 잠잠하냐 묻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결해야 할 사람이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어찌 잠잠하냐라고 따지듯 묻는 겁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그렇게 모르는 척하면 이거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소리 지르며 따지는 질문입니다. 왜 이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건가요? 자, 이 통치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그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대리 통치자들로 세우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의를 말하고 있느냐? 정의를 말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말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사람들인데 그렇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정의를 말하고 있느냐? 너희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있느냐? 아주 강하게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들, 이런 건 일종의 직무유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도록 세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 불의에 침묵하고 바른 판결을 외면하는 그것 이상의 적극적인 악행을 하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2절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자, 불의에 침묵하는 그 중심, 마음이죠. 마음은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손은요, 폭력을 행합니다. 이거를 그 메리즘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마음, 어떤 그 전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 중심, 그 마음에서 움직여 나가는 내적인 동기,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 손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악을 행하고 폭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의를 지켜나가고 바른 재판을 해야 될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이런 불의와 악을 일삼으며 폭력을 행하게 되었을까? 자, 시인은요 그 이유가 이들의 존재가 악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 이유가 모태에 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겁니다. 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어그러지고 악한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면서 동시에 악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왜 그 표범 보면 얼룩덜룩한 그 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걸 바꿀 수 있다면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악한 본성,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들, 이런 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의를 말하며 또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이 통치자들,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 중심에, 그 마음에 악을 행하고 그 손으로 그 폭력을 행하는 그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태어난 그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4절에서 이들을 독사로 묘사합니다. 독사라고 표현을 해요. 좀 독특하죠? 4절 볼까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들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독사 아시죠? 그 독사에 물리면 그 이빨에서 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독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죠. 자, 독을 품은 독사 중에도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술사가 독사에게 막 피리를 불어요. 뭐라고 막 주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원래는 독사가 그걸 듣고 그 피리를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요. 술사의 그 피리 소리도 못 들고 주문도 듣지 못하고 지 맘대로 움직여댑니다. 귀를 먹어서 그런 거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이러다가 그 귀머거리 독사가 그 술사를 문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술사도 어떻게 그냥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그 누구도 통제가 할 수 없는 독사라는 겁니다. 귀가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물고 싶으면 물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귀머거리 독사.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이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의 호소도 간청도 듣지 않을 정도로 부패한 그런 통치자들. 물론 오늘 이 본문에 이 통치자라고 번역한 이 말이요, 조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통치자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 권력이라는 독을 가지고 누구의 호소와 간청도 듣지 않는 그 귀머거리 독사 같은 자들, 아주 부패했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러니까 재앙을 받았을 때입니다.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바로가 귀를 막는 거죠.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이 그 강팍하게 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완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싸우게까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이 통치자들을 그런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8편의 시인은요, 이처럼 통치자들이 귀머거리 독사처럼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알기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자, 굉장히 강력한 비유들이 나오죠. 들어보세요. 6절은 먼저 하나님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독사잖아요. 독사의 이를 꺾어버리면 독사가 무슨 수로 싸우겠습니까? 이빨 빠진 독사가 물면 뭐 하겠어요?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귀머거리 독사의 이를 꺾어버리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이를 꺾어버려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것을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는 그림 언어로 다시 비유를 해요. 여러분, 으르렁대는 사자의 그 이를 보셨나요? 보셨을 줄로 알아요. 위아래 이렇게 날카로운 송곳니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가 딱 있잖아요. 그걸로 먹이를 콱 물으면 완전히 그냥 잡아 죽이는 거죠. 그 무시무시한 송곳니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힘센 젊은 사자의 입을 벌려서 송곳니를 꺾어버리시면 이 무시무시한 사자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무력화되는 거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사자의 나이를요, 그 송곳니를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송곳니가 다른 걸 보면 얼마나 살았는지,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젊은 사자의 송곳니면 뭡니까? 아주 쌩쌩하고 이제 다 자라난, 이제 가장 날카롭고 위력적인 그 송곳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꺾어버리면 완전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력화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7절,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또 다른 비유죠. 이스라엘에는요, 우기가 돼서 비가 오면 갑자기 이제 그 비가 이렇게 그 계곡으로 쏠려 내려갑니다.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와디 아니면 건천, 말라 있는, 평소에는 말라 있는 그런 개천인데 이 우기에 비가 쏟아지면요, 흙탕물이 막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 그래요. 하지만 비가 멈추고 그 급한 급류가 쑥 흘러 내려가면 금방 또 약해지고 점점 사라져 버린다 그럽니다. 지금은 아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흙탕물이 어마어마한 급류가 쏠려 내려오지만 곧 사라져 버릴 급류처럼 사라지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자, 화살은요, 이 고대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죠. 이 활 이렇게 당겨서 쏘면 멀리 있는 사람의 심장을 관통하고 살을 꿰뚫고 맞으면 죽는 거예요. 자, 이 빠르고 강력한 화살,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겠죠, 총. 이런데 이걸 맞으면 생명을 잃는데 이 화살을 쏘기도 전에 이 화살이 툭 하고 꺾여버립니다. 이 화살 뭐 합니까? 아무 힘도 못 쓰죠. 날아가지도 못하고 상처를 내지도 못하고 아무런 위력도 없어지는 거죠.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여러분, 달팽이 아시죠? 그 껍데기, 소라 껍데기 같은 게 등에 있고 그 안에 물기가 많은 그 달팽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에는요, 꼭 이런 무슨 이렇게 습기 같은 게 남아요. 그런데 이 달팽이가요, 가뭄이 들면 이 달팽이 몸에 수분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말라지고 소멸해 간다라 그럽니다.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그러니까 달팽이가 물이 있고 좀 그 습기가 있는 것도 쭉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작게 소멸하게 된다라고 된다 그래요. 그렇게 해달라고 비유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보살핌 없으면 그냥 죽기 쉬운 겁니다. 그렇게 이 악인을 쉽게 죽게 만들도록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 가시나무 뿌리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제 광야에서 가마를 걸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다가, 가시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서 물도 끓이고 밥도 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솔솔 불어오면 그 나무가 이렇게 타면서 불이 잘 붙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불붙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휙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불붙은 나뭇가지, 또 태우려고 불 붙이려고 갖다 놓은 생나뭇가지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모든 나뭇가지를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뭘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까지도 다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지금 몇 가지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림들이 보이실 텐데, 이 시편 58편의 시인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오셔서 이 일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이 강팍하고 악한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금니 꺾인 젊은 사자처럼, 사라져버린 급류처럼, 툭 꺾여버린 화살처럼, 말라버린 달팽이처럼, 조산하여 죽은 아기처럼, 강한 바람에 날아가버린 불붙은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되게 하셔서 이들의 악한 권세, 악한 계획, 악한 능력 완전히 무력화시켜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좀 무시무시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저주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힘을 가진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이 통치자들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귀가 먹었습니다. 아주 누구를 물을지 모르는 그런 귀머거리 같은 그 독사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무력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지도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킴으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들을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대리 통치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봅니다. 자, 저는 이 기도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땅에 악한 정권, 악한 통치자가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를 포갑하는 이 사단의 영적인 그 세력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기도로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악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 악한 나라의 그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를 포갑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싸우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인은 기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자, 이 말씀도 좀 무섭죠?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발을 씻는데 뭐로 씻습니까? 악인의 피에 씻었다. 이것은 악인이 아주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뜻이죠. 이 기쁨은요, 개인적인 복수, 어떤 보복을 했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그동안 이 불의한 그 악인의 그 통치 가운데, 그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아주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분노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했는데,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을 보복하시고 악인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셨다,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의를 일삼는 그 귀머거리 독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기쁘다는 거죠. 11절,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기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이 말은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자신이 뿌린 그 씨앗을 거둔다는 거죠.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자, 의인은 열매를 거두고 귀머거리 독사 같은 악인은 보복을 당합니다. 왜입니까?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진실로라는 말이 독특한 단어인데요. 일반 사람들의 예상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할 때 그 정녕 같은 단어예요.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거죠. 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악인이 승리하고 의인은 그냥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끝나버릴 것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의인은 거둘 열매가 없고 악인은 끝까지 승승장구하여 해피엔딩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인이 열매를 거두고 악인은 그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확실한 결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보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젊은 사자가 어금니가 꺾여요. 감당 못할 그런 급류가 갑자기 사라지고 끝나버립니다. 위협적인 그 화살이 툭 하고 꺾여지고 가뭄에 달팽이가 말라붙고 불붙은 가시나무에 뭘 이렇게 태워보려고 했는데 물을 끓이려고 했는데 강한 바람에 다 휙 하고 날아가 버리고 무엇이죠? 갑작스런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시절,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시편 58편의 이 시인의 이 기도와 간구를 좀 우리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거죠. 어쩌면 저주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같지만 독사의 일을 꺾어 주십시오, 말려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간구의 초점이 개인적인 보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통치 가운데 고통받는 공동체의 그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이 불의한 자들,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당할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시절과 시대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내가 보복하고 응징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이 모든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불의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주 세상의 독사 같은, 귀머거리 독사 같은 그런 악한 통치 가운데에 영적인 그런 부분도 담겨 있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아본들 어떠리, 저렇게 살아본들 어떠리, 아무런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의롭게 살아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악인이 끝까지 승리로 맞춰질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시편 58편의 시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독사 같은 악인을 정령 반드시 심판하신다, 갚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